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셜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공원에서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점점 더 흐려져 나중에는 눈앞이 깜깜하게 됩니다.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는 생각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렇지만 셜리는 전화를 걸지 못하고 쓰러지고 맙니다. 쓰러지는 그 순간 셜리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한마디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을 뜨니 구급차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셜리가 의식을 잃던 그 시간,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던 바로 그 시간에 구조 전문가인 구급 의료 직원 두 사람이 점심을 먹기 위해서 그 공원에 나왔다가 셜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것이 우연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셜리는 그것이 확실하게 당시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순간 기도한 데 대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마치 죽음과 같은 어둠 속에 죽음의 골짜기 같은 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일에 있어서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절망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자녀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34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또 시편 91편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목초지는 항상 부족합니다. 양 기르는 곳이 대체로 고도가 높고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목초가 잘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치는 사람들은 목장을 자주 옮겨 다녀야 합니다. 계절에 따라 목장도 다릅니다. 봄과 겨울 목장이 따로 있고 여름 목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봄 목장, 겨울 목장은 낮은 평지에 있고 여름 목장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여름 목장을 산간 목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을이 되어 산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목동들은 양들을 데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봄 목장, 겨울 목장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겨울 동안 겨울 목장에서 지내고 여름이 가까워지면서 더워지기 시작하면 목동들은 양들을 데리고 여름 목장으로 갈 채비를 합니다. 높은 곳의 여름 목장으로 이동하는 일은 힘이 들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가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이때는 아무 도리가 없습니다.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캄보디아의 여름 우기엔 이런 일이 다반사입니다. 저쪽 하늘에 시커먼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재빨리 피해야 합니다. 저 멀리에 구름이 일었다 하면 어느새 어두운 구름이 하늘을 온통 뒤덮습니다. 여름철 스콜이 시작되면 요란한 빗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양동이로 물을 쏟아붓는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물이 무릎까지 올라옵니다. 여름 목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가장 위험한 것은 맹수들입니다. 양들이 주로 다니는 길은 계곡길입니다. 계곡길에는 양들이 마실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양들이 움직이는 동안 풀을 먹어야 하는데 능선길에는 풀이 거의 없습니다만 계곡길에는 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길에는 항상 맹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맹수들에게 그것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동들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경계해야 하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있어도 목자는 계곡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때로는 당신의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계곡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면 죽을 맛입니다. 경제 문제 힘듭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문제는 더욱 힘듭니다.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됩니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심지어는 꼭 죽을 것만 같은 숨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젠 끝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신자들 모두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눈에만 그렇게 보일 뿐이고 생각에만 그럴 뿐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경험한 다윗이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Valleys as dark as this, the valley of shadow of death. 죽음과 같은 어둠의 골짜기, 그림자 골짜기. 우리는 진짜 죽음의 골짜기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 길이 진짜 죽음의 길인지 아니면 죽음처럼 보이는 길인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항상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내 생각에는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더 좋은 것 같이 보여도 주님은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이 풀이 많고 마실 물이 넉넉한 곳이라는 것, 더 좋은 길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들을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답사를 합니다. 교회의 여름 성경 학교를 하기 전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수련회 장소를 답사를 하듯이 목동들도 답사를 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서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여름 성경 학교 답사를 갈 때 맨 처음 점검하는 것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수세식인지 아니면 직통 화장실인지 살펴보는 일입니다. 직통 화장실에서는 학생들이 소변도 안 봅니다. 샤워실이 있는지 근처에 차가 많이 다니는지 등 많이 살핍니다. 주변에 개천이 있는지를 제일 중요하게 살핍니다. 개천이 있으면 사고가 나기 때문입니다. 목동들은 골짜기 어디로 가면 무엇이 있는지 손바닥처럼 환히 꿰고 있습니다. 대형 선박의 선장들은 베테랑 중에 베테랑 선장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선장들도 항구에 들어갈 때는 선장이 아니라 그 지역 전문 파일럿이 운전합니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 강 입구에 들어갈 즈음엔 지역 파일럿가 승선합니다.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0년, 20년 경험이 있는 선장이라도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 강의 자격이 있는 파일럿만 운항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 파일럿은 그 항구에 대해서 환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은 환하게 알고 계십니다. 출애굽 때 광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또 출애굽기 3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당신의 사자를 미리 보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할 때 하인 한 사람을 불러 자기 고향 땅에 가서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하인은 그 중한 일을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있는지 걱정할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으니 자네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야곱도 여호수아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 다음은 여호수아 5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사자가 일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먼저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잠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 좋은 길, 나쁜 길을 너무 잘 아십니다. 만나야 할 사람인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인지도 너무 잘 아십니다. 혹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는 별 걱정 안 해도 되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만나게 두신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만나면 안 될 사람이라면 다 막아주십니다. 조금 힘든 길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만 정말로 안 되는 길,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길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못 가게 하십니다.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양을 치는 목동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지팡이이고 또 하나는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는 짧지만 지팡이는 깁니다. 지팡이 용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양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양은 털이 많기 때문에 털 밑의 피부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지팡이를 사용하면 털 밑에 피부병이 있는지 혹은 상태가 안 좋은지 목동들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팡이의 또 하나 용도는 상징적인 도구로 씁니다. 양들이 목동을 못 볼 때도 지팡이만 보면 거기에 목동이 있는 것을 알고 안심합니다. 목동들이 가지고 다니는 또 하나는 곤봉입니다. 나무를 잘라 끝이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서 손으로 잡기 좋게 곤봉처럼 동그랗게 만듭니다. 용도는 호신용입니다.
목동 자신도 보호하고 주로 맹수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목적입니다. 맹수나 뱀이 접근하면 목동은 막대기를 던집니다. 다윗의 물맷돌 솜씨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막대기는 또 양을 훈련시키고 경고의 용도로도 쓰입니다. 멋대로 다니는 양들이 있을 때 막대기를 던지면 정신 바짝 차리게 됩니다. 양이 먹어서는 안 될 독초로 다가갈 때 목동이 멀리서 보고 막대기를 던지면 깜짝 놀라서 뒤로 돌아오게 됩니다. 양들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할 때에도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양들은 잘 안 싸우지만 어쩌다가 싸울 때 막대기는 싸움을 말리는 도구로 유용하게 쓰입니다. 목동들은 막대기 던지는 연습을 많이 해서 아주 정확하게 던집니다. 누가 멀리 던지는지, 누가 정확하게 던지는지 시합도 합니다. 목동들에게는 팔이 셋 있다고들 합니다. 오른팔, 왼팔, 또 하나는 막대기 팔이 있다고 할 정도로 사람 팔처럼 정확하게 쓰이는 것이 막대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해서 물맷돌로 이마를 쳐서 이겼다고 하는 것이 동화 같은 소리로 들리지만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다 갖춘 목자라면 양들은 목자를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떤 곳으로 데리고 간다고 할지라도 저 목자는 반드시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끌고 간다는 신뢰를 가집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생겨도 내 목자만 있으면, 목자의 지팡이만 보이기만 하면 양들은 안심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목자이십니다. 절대적으로 완벽한 목자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쓸데없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힘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권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 기둥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늘 여러분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러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무엇이든 겁내지 마십시오. 시편 121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챙기시고 지키십니다. 때로 최악의 경우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수로, 여러분의 잘못으로
간과할 수 없는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도저히 힘쓸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을 내어주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내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4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내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선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죄지은 우리 대신 애굽 구스 스바를 속량물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만, 실은 하나님 당신의 아들 즉 당신 자신을 속량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최고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완벽한 목자이십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자신만만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나 가까이서 바로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고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